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6장 말씀입니다. 16장 1절부터 3절인데 우리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우리 한번 자분들에게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가정 세우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로는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 그리고 또 뒤에 부분은 개인적인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하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이제 오늘 집사람 생일입니다. 근데 제가 생일인지를 까먹었습니다. 혹 자들은 죽을 죄를 지었다 용서하지 받지 못할 사람이다 하는데 집사람이 생일을 음력으로 셉니다. 그러니까 매년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저번 주에도 제가 이제 눈에 이제 멍이 든 것을 보고 제가 침묵하고 있으니까 다들 집사람에게 맞은 것이 아닌가. 그래 맞은 만한 일을 목사님이 했겠지라고 섣부른 추측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집사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희 아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MBTI 해보신 분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P형입니다. P형은 철저하게 짜여진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유연성이 있고 탄력성이 있는 어떤 계획이 익숙하고 좋아하는 일들은 죽기까지 하고 그리고 또 이 닥치면 일하는 어떤 그런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J형입니다. 완전 J형입니다. 계획적이고 빈틈없고 즉흥적인 거 싫어하고 철저하게 일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저희 집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를 다른 어떤 동기 목사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니네들 부부는 로또라고. 전혀 안 맞는다고. 뭘 해도 안 맞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맞는 로또 같은 부부라. 한 TV 프로그램에서 노인 부부들이 나와서 이제 낱말을 맞추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답은 천생연분이에요. 할아버지가 묻습니다. 우리 같은 사이를 뭐라고 그러지? 할머니 믿음으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왼수. 그거 말고 네 글자로 이야기해야지. 그랬더니 할머니 말합니다. 평생 왼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웃어도 웃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슬프게 웃는 이유는 그 말을 지금 우리 가정에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곧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이제 곧 부부가 되는 가정도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내 자신을 여과 없이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드러낼 때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사람 앞에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어떤가요? 남편이든 아내든 모든 사람은 다 가시가 나 있기 때문에 자기를 온전히 개방하면 그 가시에 찔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내가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가족이 있죠. 그러니까 밖에서는 상처를 받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가족이라는 그 안에서 오히려 더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이름, 관심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고받는 거죠. 오늘까지 제가 아브라함의 가정에 대해서 볼 것인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볼 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다,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행했다, 아브라함의 인생만을 보는데, 여러분 오늘은 아브라함의 인생만이 아니라 그의 아내 사레의 인생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아내 사레의 인생을 오늘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사를 보면 사레는 어떻습니까? 줄곧 거의 침묵해 옵니다. 그러니까 16장까지 사레가 어떤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아요. 10년 동안 말 한마디 안 하고 참고 살아왔어요. 근데 여자가 여러분 침묵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죠. 저도 이제 지금 그걸 깨닫는데 아마 아브라함도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레가 이제 침묵을 깨고 말을 하는데 이 말 한마디가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예상치 못한 위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시작.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자, 우리가 저번 주에 전장에서 봤죠. 하나님이 믿음이 흔들리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면서 그의 믿음을 세우셨어요. 밤하늘의 별들을 보이시면서 아브라함은 내가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너로부터 큰 자손이 나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우리가 뒤에는 보지 않았지만 아브라함과 함께 햇불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의 믿음이 다시금 크게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점을 찍는 순간이죠. 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세워지는 그 상황 가운데, 근데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사례를 보면 사례는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부부라고 할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례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신기하게 믿음의 시소 게임을 하는 듯한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불안하죠. 부부 관계가 한 사람이 불안이 올라왔다가 이제 좋아지면 또 다른 사람이 불안이 올라와요. 한 사람이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잘 달려가는데, 그런데 다른 그 한 사람이, 배우자가 믿음의 조력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적자가 되어서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부부관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한쪽만 신앙적인 열심히 있으면 힘들어지죠. 자기 배우자가 왜 이렇게 교회에 열심인지 이해를 못해요. 그렇게 열심인 부인에게, 남편에게 당신이 뭐 나를 선택할지 교회를 선택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항상 믿음의 길을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첫 단추를 깨맬 때도 새벽 기도 같이 하셔야 돼요. 그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항상 부부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가정에 주시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교회 일을 섬길 때 둘 중에 하나가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부부가 항상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토요일 날 교회 화장실을 누가 청소하시는데 부부가 같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믿음의 길을 같이 가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실은 대부분은 둘 중에 한 분이 영적 상태가 안 좋을 거예요. 그럼 둘 중에 누가 안 좋을까? 여러분 둘 중에 누가 안 좋습니까? 보통 둘 중에 누가 안 좋습니까? 절대로 여러분 남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집은 뭐 여성 동지들이 영성이 좋다, 믿음이 좋다, 그러면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그게 여러분 정상적인 게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아브라함의 가정이 믿음이 흔들리는데, 제가 사례를 주목하지만 근원적인 믿음이 흔들릴 때 원인은 누가 제공합니까? 자,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자, 여기서 누가 가장 문제입니까? 사례입니까? 불신앙적인 어떤 제안을 하는 사례입니까? 누가 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불신앙적인 어떤 믿음이 없는 행위들을 이야기하고 제안을 할 때도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그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 가정의 문제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의 어떤 영적인 소신을 가지고 노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사례가 제안한 불신앙적인 방법에 예스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믿음의 창세기는 족보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가정으로 이렇게 축복이 흘러가고 믿음이 흘러가는데 창세기에 흔들리는 가정들의 패턴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어디 책에 표에 나와 있는데 잘 보세요.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 자, 창세기 3장에는 누가 나옵니까? 아담과 하와가 나오죠. 그리고 오늘 본문 16장에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 2절에 보면 여자가 말하되, 누가 말했습니까? 하와가 아담에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3장 17절에 보면 아내의 말을 아담이 듣습니다.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선악과를 먹으라고 얘기했죠. 근데 16장 2절에도 아브라함이 사레의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생산하는 이 불신앙적인 방법을 그녀의 말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남편분들이 잘 들으셔야 될 것은 여자가 말하는 것을 곧이곧대로 그대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정의 남편이, 영적인 아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가정에 누구에게 있어야 됩니까? 남편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가 하나님의 뜻들을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남편입니다. 여기서 틀어지면 가정이 다 틀어지는 거예요. 가정의 권위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부여하십니까? 남편에게 부여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누구보다 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그 어떤 누구보다 가정 안에서 믿음의 올곧한 본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가정이 흔들립니까? 왜 가정의 자녀들이 믿음이 이탈합니까? 가정의 보호막이 뚫어진 거예요. 가정의 영적인 권위의 질서가 깨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녀들이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화명의 모든 가정들의 남편이 늘 기도하시고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늘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위에 우뚝 서 있기를, 온전히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남편분들의 아멘이 너무 적으십니다. 안 하시겠다는 건지 하시겠다라는 건지,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우리 남편분들 우뚝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약속의 말씀 이야기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 디모데전서 2장 8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남편분들만, 남성분들만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2장 8절. 그러므로 각처에서, 시작. 여러분, 각처라고 하는 말은 교회도 되지만 가정에서도 말하는 거예요. 각처에서 여성이 아니라 남성들이 두 손들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두 손들어 기도하고 두 손들어 예배할 때 그 가정은 온전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챕터 보세요. 두 번째. 자, 성은아 떼어주세요. 자, 여기 보면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죠. 그리고 사례가 누구를 데려다가 옵니까? 하갈을 데려다가 오죠. 그리고 여자가 선악과를 남편에게 주죠. 또 사례가 하갈을 남편에게 첩으로 줍니다. 자, 여기서도 보세요. 여자가 제안해서 줍니다. 그 여자가 제안해서 주는 것을 남편이 함부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만 여보 기도에 안 가면 안 될까? 이런 것들을 남편이 받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피곤해도 오늘 함께 기도하자. 오늘도 함께 예배하자. 가정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하자. 누가 말해야 됩니까? 누가 말해야 됩니까? 남편이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아닙니다. 남편이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가장이 영적인 기준을 잡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가정이 믿음 안에 굳게 서게 되는 겁니다. 자꾸 아내가 기도하자, 자꾸 아내가 기도해 가자, 뭐 말씀 보자, 가정 예배 드리자. 뭐가 잘못됐죠? 기준이 잘못된 거잖아요. 기준은 누가 잡는다? 가정의 영적인 질서는 누가 잡습니까? 남편이 잡는 겁니다. 가정의 영적인 가장이 믿음 안에 굳게 서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가정에서의 부부의 역할은 뭐냐면 서로가 영적인 일들이 있으면 기도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바른 어떤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일들이 있으면 부부는 서로가 돕는 배필이 돼야 됩니다.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이 아니면 아내가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서로 도와주는 역할이 아내의 역할이고 남편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또 가정에 여러분들 말 안 듣는 배우자 있죠. 그 배우자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배우자에게 오늘도 갑자기 이 시간 성령이 임하셔서 그 배우자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함께 나오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 사례 이야기로 돌아가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사례는 침묵합니다. 지금 그동안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단 한 번도 사례가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난데없이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떠난다라고 했을 때도 묵묵히 함께하죠. 그리고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이 불신앙으로 애굽으로 갈 때 애굽 왕이 사례를 첩으로 데리러 갈 때도 자기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 무능한 남편에 대해서도 사례가 끝까지 침묵합니다. 근데 여러분 1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가 되고 사례가 75세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출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출발한 지 10년이 되었다라고 할 때 성경이 말하는 10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완전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가 75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성경이 뭘 설명하냐면 이 10년의 기다림이 나에게 참을 만큼 참았다라고 하는 시간인 거예요. 이제는 나 참을 만큼 참았고 더 이상 나 기다릴 수 없고 이제는 내가 너무 마음이 어렵다라는 내적 상태가 이제 사례가 되어진 겁니다. 그 당시 시대에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고통을 넘어서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죠. 그러니까 그녀의 수치와 고통이 어디로 가냐면 조급한 마음이 돼요. 근데 여러분 조급한 마음이 되면 이게 어디로 이어지냐면 섣부른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급해지는 어떤 마음들은 그 설익은 어떤 믿음의 불신앙의 행동들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인간적인 결정은 결정을 해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정이 너무나 완벽하고 세상적으로 이건 100% 된다라고 해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가게를 하든지 새로운 결정을 하게 될 때는 항상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을 때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결정해. 이 일하면 괜찮겠지. 다른 사람이 제안하는데 이 오퍼가 괜찮다라고 해서 결정하면 항상 두렵습니다. 인생의 모든 결정과 주도권은 누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운 어떤 결정이 사례의 가정의 불완전한 열매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말씀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계획하시고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위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이걸 응답해 주시면 되잖아요. 나 너에게 위대한 계획이 있다. 너의 가정을 기대한다. 하늘의 별과 같이 그 바다의 모래같이 수많은 민족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면 바로바로 응답을 주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면 기다리게 하실까? 여러분 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주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너 기다리라고 해놓고 당신께서 역사하실 시간을 막 벌려고 우리를 일부러 기다리게 하시는 건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김성경 작가의 버려질 모든 순간을 사랑하겠노라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기다림이 있는 가장 확실한 이유 중에 하나는 기다림이 내 교만을 들통나게 한다는 것이다. 그 더디게 하심이 내 진짜 우상이 무엇이었는지 스스로 드러나게 한다. 그 지체하심이 내가 진짜 사랑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보게 한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다. 사실 나를 위해서 기다려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은 결국 내가 진짜 무슨 신앙인지, 어떤 믿음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선택, 내 감정, 내 행동, 이 모든 것에 결국에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기다림은 보여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처음에는, 여러분 사울의 왕의 스토리를 보면 굉장히 겸손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렇게 그 겸손함과 그의 하나님을 향한 올곧은 신앙으로 왕으로 세워졌죠. 매우 겸손한 왕처럼 보이지만 아말렉과의 전쟁의 어떤 블레셋과의 전쟁의 위기 앞에서 그가 제사를 드릴 때 사무엘이 오지 않는, 제사를 집행해야 될 사무엘이 오지 않는 사무엘을 기다리는 그 시간을 사울이 견디지를 못해요. 견디지를 못하고 그의 내면 안에 숨겨져 있는 교만과 욕망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림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을 드러나게 하는 장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지체하셔도 그 지체하시는 그 시간은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절대적인 시간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때가 지체가 되고 응답이 더뎌지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 일들이 진행되어지지 않을 때 내 진짜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이 그때 드러나는 척도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통해서 먼저는 내가 누구인가를 진짜 보게 하시고 내 안의 우상들, 내 안의 교만들, 내 안에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이 틀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쓰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이 그렇죠. 결혼을 하면 그토록 배우자가 변하기를 기다리지만 여러분, 기다리지 마세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변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부부 생활입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결혼 생활이 안정이 되었지만 제가 결혼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은 정말 미숙한 어떤 결혼 생활을 하면서 세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미친 짓이다 라는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둘째, 양들의 침묵, 서로 이야기를 안 해. 세 번째, 악마를 보았다. 부부 관계 안에서 악마가 임하신 나를 보는 거죠. 주님 오시길 간절히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7년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제가 그렇게 나이스한 목사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날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다듬어 주신 것이지 아직도 덜 된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보니까 이때까지 제 주변에 좋은 성도들이 있어가지고 좋은 동력자들을 붙여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이지 그렇게 나이스한 목사가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조급한 마음과 영적인 미숙함은 뭘 낳냐면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다리면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보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미숙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신은 불신앙의 행동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2절인데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여기 보면 사례가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여기서 주목하는 말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여러분, 둘 다입니다. 맞으면서도 틀린 말입니다. 사례가 임신하지 못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직 주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면 사례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시면 나에게 자녀가 있겠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셨다. 여기 보면 시제가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기가 안 생긴다라는 말과 하나님이 안 주신다라는 말은 완전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례는 이제는 끝났어라고 자기가 그냥 자기 말로 단정 지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사례를 생각해 볼 때 사례의 마음은 이해가 되죠. 하나님께 아주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다가 기대했기 때문에 드는 아주 섭섭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들어요. 하나님이 왜 아직까지 이때까지 나의 길을 열지 않으시지? 우리 가정을 축복하지 않으시지?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섭섭한 마음이 들 수는 있는데 그 마음에서 멈추셔야 됩니다. 근데 그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보면 섭섭한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서 더 나아가면 아주 부정적인 믿음 없는 말을 내뱉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안 주실 거야 라고 마침표를 찍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은 오케이. 그렇다고 여러분 내 입에서 믿음 없는 말,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 그 순간부터는 그 말이 나를 이끌고 갑니다. 난 끝났네, 안 되겠네, 난 기도해봐야 뭐 못하겠네, 해봐도 안 된다, 하나님 어쩔 수 없다, 약속의 말씀 믿어봐야 기다려봐야 무슨 소용이고. 근데 여러분, 그 전까지는, 이 말을 하기 전까지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끝내신 게 아니거든요. 아직 없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주실 거거든요. 우리의 모든 인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은 시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 있는데 그게 어디서 끝이 납니까? 바로 내 입에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자주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 정말 목회 힘들어 죽겠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죠? 정말 어떻게 해도 안 될 것 같아져. 어떻게 하면 이것을 돌파할까, 극복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피해갈까,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라는 생각과 마음들이 이렇게 계속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집요하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데, 그런데 내게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그놈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래, 안 될 거다, 너를 봐라, 또 저 성도들 봐라, 해봐야 안 된다.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혹시나 지금도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 또 자녀들을 향해서 그런 생각들의 은연중에 묶여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먼저 여러분의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과 불신과 섭섭한 마음으로부터 자유함과 회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부터 묶여있는 실타래 하나를 푸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요즘 목회나 뭐 가정사역이나 뭐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길, 너 그거 잘할 것부터 생각하지 말고 너 지금 한숨 쉬는 것부터 고쳐라. 제가 요즘에 보니까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한숨을 쉬더라고. 그 한숨이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다 보니까 이게 습관처럼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숨을 쉬면, 여러분 이게 뭐 영적인 부분이겠지만 한숨을 쉬면 기도가 깊은 기도가 안 됩니다. 너 한숨 쉬는 것부터 고쳐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대단한 하나님의 어떤 믿음의 어떤 기업을 세우고 비전을 이루어 가기 전에 여러분의 어떤 내면의 세계와 영적인 내 안의 연약함들을 점검하셔야 되는데, 그런 한숨 쉬는 것들, 그 작은 한 가지부터 여러분 반드시 고치셔야 됩니다. 분명 하나님은 나의 한숨이 변하여 노래되게 하시는 분이시고, 나의 슬픔이 변하여 감사와 찬양되게 하시는 그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불신앙적인 어떤 마음에서, 의심에서, 절망감에서 그런 행동들로 나오는 순간 대적들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자, 2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시작.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혹 하나 얻을까 하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불신앙적인 어떤 말들, 한숨을 쉬고 안 될 거야라고 얘기하고 부정적인 마음들을 떨쳐내지 못하는 사례의 눈에 누가 들어옵니까? 애굽에서 데리고 온 젊은 여종 하갈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게 뭐죠?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는 것인데, 우리가 자꾸만 계속 문제만을 바라보고 상황만을 바라보며 그걸 묵상하면 하갈이 딱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 하갈이면 어때? 누구를 통해서든 뭐 아이만 낳으면 되지 않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사례를 통해서, 그의 태를 통해서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사례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가정이 흔들리면 그 가정이 흔들리기 전에 균열이 가는 것은 그 가정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절대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이루는 거거든요. 근데 자의적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비틀어서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대로. 그래, 하갈이라는 첩을 동원해서 그렇게 아이를 두면 되지 않겠나 라고 그렇게 행한 결과가 뭡니까? 이스마엘이죠. 여러분, 이스마엘은 두고두고 아브라함의 가정에, 또 민족의 불신앙의 쓴뿌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런 실수를, 사례가 이런 실수를 하기 전에 좀 미리 말씀해 주시지.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이 점점 망가지고 있거든요. 점점 무너지고 있고, 나중에는 하갈은 첫 번째 바로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사례를 비아냥거리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례는 하갈을 다시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가정이 무너지고 있을 때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실까? 이쯤 되면 아브라함아, 사례야, 정신 차려라 라고 하실 법도 한데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이러다가 내 자녀들 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우리 가정 다 흔들리는 거 아니야? 그런 순간에도 가만히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 끝까지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뭐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정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기면 좀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막아주시면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의 가정들이 이렇게 실수할 때, 흔들릴 때 막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걸까? 왜일까? 여러분이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사례의 실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실수, 나의 실패, 나의 쓰러짐,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가장 온전하게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부러진 화살을 통해서도 관역을 명중시키십니다. 우리는 절대 못 맞추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해내고야 마십니다. 하나님은 상한 나무도 열매 맺게 하십니다. 우리는 아무리 못해도 하나님은 지금 나의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가장 멋진 가정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붙드는 믿음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지도 마세요. 힘들고 쓰러지고 의심될 때, 불신앙의 행동들이 계속 내 안에서 꿈틀꿈틀 일어날 때도 그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온전한 소망과 우리 인생의 바른 생명의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나는 순간, 말씀을 이탈하는 순간 우리는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청년들 중에 이제 예배 빠지고 5월 정도 되면 애들이 또 상태가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석자들 신방을 이제 가면서 저는 제 나이 때, 걔네들 나이 때 제가 어땠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지금 있는 우리 청년들이 훨씬 더 낫더라고. 저는 더 철없고 개념 없고 교회 가자, 수련회 가자 하면 늘 도망 다녔거든요. 목사님 아들이니까 수련회 가야 돼. 근데 가서 도망 다녔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뭐 집회 하나 참석하고 뭐 은혜 받고 더 이렇게 이제 탕자 같은 청춘이 아니었나라고 싶은 거죠. 그렇게 수련회 가기 싫어하고 교회 오기 싫어하고 그렇게 선교 가기 싫어했고 그게 나인데, 근데 제가 이제 신방 가면서 차 타고 이제 이렇게 가면서 생각해 보는 것은 그런 내가 지금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런 제가 그런 친구들 신방하러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라운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화면교회 목회가 어떻게 되는 것 같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되어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진짜 뭔가 더디 가는 것 같고 지금도 좀 답답한 것 같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화면교회 가운데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도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열심히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실 것을 믿으십시오. 지금도 하나님 일하시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도 찬양하고 남은 한 주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